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릴 때 성극 많이 해보셨죠? 아마 지금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 책을 사면 성극 대본들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못 가봤지만 예전에는 그런 성극 대본들이 많았습니다. 성극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크리스마스의 꽃처럼, 그때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성극을 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리아가 임신하고 뒤뚱뒤뚱 걷는 그 장면은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성극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참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설명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바로 예언이 다윗의 집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예언이 성취할 시간이 임박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때를 갖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시골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은, 그 영향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생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탄생한 장소, 탄생한 가문, 이겁니다. 다윗의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도 중요한 얘기예요. 장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호적하러 갈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잉태한 마리아를 두고 혼자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날이 찼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출생하는 그 기간, 출생의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맏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출산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창조를 보다 먼저 나시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뿐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아서 누인 장소가 구유입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 먹는 그릇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죠. 구유는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누가 구유에 태어났겠습니까? 마구간은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으로 오신 겁니다. 왜 비천한 구유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여물통으로 오셔야 했을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관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시 다윗의 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방이 찼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방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짝사랑을 기록해 놓았어요.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머물 장소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내 인생에는 혹 다른 것으로는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축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목자들을 통해서 축하하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과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은 눈으로 보라, 이걸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시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연극한 것에서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라볼까 인터뷰하는 거 아마 집에서나 또 성전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볼 때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선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휴가 때문에. 코로나로 어렵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또 해변가에서 휴가 와서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를 위해서.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꼭 받아야 한다.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휴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작은 그림을 바라볼 때에는 그 근심이 더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슬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뜻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성탄은 2000년을 훌쩍 넘어섭니다. 태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바라볼 때는 200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평화는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권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이 평화죠. 힘에 의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 그 평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섭리와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복주시겠다는 선언이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메시지지만, 천사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복을 갖다가 노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변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2000년 전에는 천사가, 목자들이 그 주님을 증거하고 노래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둡고 험한 이 시대에 성탄의 기쁜 노래를, 성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불러야 될 차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면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노래하십시오. 나아가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평화하고, 일터가 평화하고, 이웃이 평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의 성탄, 그것을 노래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폭설로 말미암아서 길과 여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험한 모든 길과 여정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평화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힘차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눈길이 열리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실 때 행복의 문, 화목의 문, 자녀의 문, 앞길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관계의 문들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걸어가는 남아있는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쁜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